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경기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사회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소비운동이 한국교회에 확산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부 언론 매체의 편파적인 보도로 한국교회를 향한 비판을 넘어 혐오 여론이 확산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봤습니다. 학년별로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 방침보다 빠르게 온라인 수업을 시행하고 있는 기독대안학교의 수업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CTS 뉴스입니다. 오늘도 코로나19 관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인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기가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거리로 나섰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한국교회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네. 최근 매출이 줄면서 울상을 짓고 있는 상인들을 응원하고요. 응원을 하기 위해서 물품을 구입하는 캠페인에 나선 건데요. 네. 그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예. 서울 종로에 위치한 전통시장. 이곳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1,000명이 넘는 교회 성도들로 시장은 오랜만에 활기가 돕니다. 연어는 얼마예요? 네, 아니 요거요. 15,000원.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해 광림교회가 나섰습니다. 이름하여 광림선한 소비운동입니다. 최근 매출이 줄면서 울상을 짓고 있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사랑을 전하기 위해 지역시장의 물품을 구입하는 캠페인에 나선 겁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이때에 교회가 좀 어려운 이들과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기도하던 중에 우리 광림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시장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함께 더불어 나눔으로써 또 생명의 기쁨을 서로 전함으로써 교회가 도울 수 있는 기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광림교회는 시장을 방문하기 전 2천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해 성도들에게 나눠주며 선한 소비운동을 추진했습니다. 성도들은 서울의 전통시장 2곳을 찾아 다양한 물건을 구입하고 시장 안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시장 상인들을 격려했습니다. 그 활기찬 분위기에 교회가 한 몫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또 광림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쁘고요. 오늘 이후로 이게 기폭제가 돼서 나라 경제의 발전이 됐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예상치 못한 교회에 방문해 어려움을 이길 용기를 얻었다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진짜 감사해요. 이렇게 오늘 같은 일만 있으면 괜찮죠. 한국교회의 선한 소비운동,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더불어 사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모처럼 활기를 띤 시장의 모습을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현장 분위기가 어땠나요? 네, 제가 현장에서 직접 만난 상인 한 분 같은 경우에는 교회 성도들이 온다는 소식에 아침 일찍 설레는 기분으로 또 오셨다고 하고요. 네. 또 순댓집을 하시는 다른 상인 한 분은 이 교회 성도들이 첫 손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덤으로 주시기도 했습니다. 또 상인들을 마주하는 교회 성도들 경우에는 1인 다역을 소화하는 배우 같았습니다. 네. 식당에서는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고 가게 주인 앞에서는 기분 나쁘지 않을 만큼 흥정도 하고요. 네. 값을 치르며 헤어질 때는 밝은 얼굴로 잘 먹을게요, 힘내세요라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날 시장에서 마주치는 성도들의 양손에는 크고 작은 봉지와 장바구니들이 2-3개씩 들려 있었습니다.
광림교회 측은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시장 방문에 이 소요된 비용이 약 5천만 원 선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광림교회는 선한 소비운동을 5월 성령 강림절까지 이어갑니다. 2차, 3차에는 지역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포장해 이주민 노동자와 취약계층 등 어려운 이웃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 지난 부활절 헌금을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침체되어 있는 이 지역 시장을 활성화하고 또 취약계층을 돕는 데 쓰는 소비 운동도 진행이 됐었죠. 네, 바로 공감 소비 운동입니다. 예. 네. CTS 뉴스에서도 이 교회 한 곳을 사례를 또 보도해 드렸었는데 구입한 물품과 공감의 마음을 우리 사회 취약계층에 전달하자는 취지인데요. 예. 성락 성결교회를 비롯해 선한 목자교회, 분당 우리교회, 오늘이 교회 등 한 85개 교회가 공감 소비 운동 취지의 공감에 동참했습니다. 335 시장을 찾은 성도들은 인적 끊긴 시장에서 상인들을 격려하고 예수 부활의 기쁨을 전했습니다. 지역 상권도 살리고 소외계층도 돌보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예. 네,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게 한국교회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일 텐데요. 사실 그 전에도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네. 지난 2007년 말 충남 태안 앞바다 유조선 기름 유출 사고 때 기름 제거에 전국교회가 한마음으로 나선 것을 계기로 한국교회 봉사단을 결성한 바 있습니다. 네. 또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안산 지역의 경제가 극도로 침체에 빠지자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안산의 재래시장을 찾아 물건을 구매해주는 안산 희망 나눔 프로젝트를 전개했고요. 이번 소비운동은 최근 한국교회의 재난 극복 노력의 흐름을 잇는 캠페인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교회도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등 어려움이 있지만 그보다는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에 작은 도움이 되기 위한 섬김인 것이죠. 예. 네. 한국교회의 작은 섬김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직면한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김인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국민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역시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향한 일부 언론 매체들의 편파적인 보도로 교회를 향한 비판이 혐오로까지 확산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최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정치권을 비롯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혐오 표현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혐오 표현이 심각한 문제라고 답한 국민이 96.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우리 국민 10명 중 7명꼴로 혐오 표현을 듣거나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며 이와 같은 혐오 표현이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일부 매체들의 편파적인 보도로 국민들 사이에서 교회를 향한 혐오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배를 강행했다는 일부 매체의 편파적인 보도로 인해 한국교회는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 지금 예배 강행의 프레임을 뒤집어 씌웠지만 예배 강행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거의 2m가 아닙니다. 3, 4m씩 떨어져서 마스크 쓰고 손소독제를 쓰고서 정말로 위생적으로 그것도 딱 1시간 정도만 하고 후다닥 갑니다. 교회가 이번에 많이들 사회로부터 믿지 않는 분들한테 공격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교인도 기쁘게 드리고 또 당국이 방역 대책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분들에게 방해되지 않고 협조할 수 있는 길이 되니까 모두가 다 기쁜 그런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방역에 주력하고 있음에도 우리 사회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는 건 지금 한국교회의 대사회적 이미지가 어디까지 추락했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목회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세상을 대할 때에 대하는 방식 자체가 이제 달라져야 된다. 훨씬 더 뱀처럼 지루해져야 된다. 늦었다고 생각할 건 전혀 아닙니다. 지금이 기회이고요. 이 문제를 봤다면 지금 대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구멍이 날 때 막아야지 그냥 두면 뚝이 부러집니다. 이미 만들어진 틀에서 벗어나 기독교의 진정성과 가치에 대해 알리고 기독교 문화를 통해 우리 사회와 소통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특히 사회와 소통할 한국교회의 젊은 사역자를 양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젊은이들 중에서 이 시대를 알고 이 시대와 소통할 수 있는 젊은 리더들과 행동하는 사람들을 키우고 그들을 지원해주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온 한국교회.
시대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우리 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해 보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온라인 계약을 시작한 지 2주가 됐습니다. 이 준비 기간이 짧아서 온라인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곳도 있고 지역마다 지원이 달라서 수업이 제대로 되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코로나19 초기부터 발빠르게 온라인으로 방향을 잡아서 안정적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독교 대안학교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이하은 기자입니다. 선생님이 빈 교실에서 컴퓨터 화면으로 인사를 건넵니다. 이어 본격적인 원격 수업이 진행되고 선생님의 질문에 집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씩씩하게 대답합니다. hot. 덥다. 더, 오케이. 더운. next. cold. 크리스천 글로벌 스쿨 CGS에서는 교육부 방침보다 한 발 먼저 3월 첫째 주부터 8주째 온라인 수업이 진행 중입니다. 원격 수업 운영 방식은 교사와 학생이 동시에 접속해 화상 수업을 진행하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 이를 위해 학교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다자간 영상통화가 가능한 화상 강의 플랫폼 스카이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도 쉽게 접속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좀 어색해하고 어려워하고 좀 뻘쭘해하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한 일주일쯤 지나고 나서부터는 3월 둘째 주부터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조금 받아들여지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오전에 딱 2시간 했던 거를 나중에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아이들이 좀 잘 정착을 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CGS만의 교육 시스템이 온라인 수업을 더 극대화시켰습니다. CGS가 추구하는 교육의 방향성은 자기주도 학습. 학생들은 스스로 학습할 분량을 결정하고 교사는 지속적인 지원과 점검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교사들은 학생을 개별 지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온라인 수업이 정착됐고 수업의 효율성도 높다고 말합니다. 이제 아이들이 알아서 마이크도 끄고 화면도 잘 켜고 또 부모님들이 집에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시니까 요즘에 되게 가장 많이 듣는 피드백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구나를 좀 알고 계신다고 부모님들한테 계속 얘기가 들어오거든요. CGS는 기본 과목은 물론 예술 교과목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악과 미술, 논술 등 과목별 그룹방을 만들어 아이들이 시간에 맞춰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일반 교과로 수업할 때보다 얼굴이 굉장히 밝아지고 또 이 방에서는 이 선생님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막 나눌 수 있고 또 다른 방에 가서 또 다른 선생님과 또 다른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으니까 아이들은 물리적으로는 가정 안에 한 공간에 있지만 온라인상으로 여러 곳을 왔다 갔다 하게 되죠. 사상 초유의 온라인 수업이 진행된 지 2주. 일선 학교 현장의 우려와 달리 기독 대안학교들은 안정적인 온라인 수업을 보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하은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정년연구위원회가 21일 용인 세해된 교회에서 총회 정년연구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104회 총회 총대 802명을 대상으로 목사 장로 정년 연장안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총대들은 농어촌 교회의 현실과 사회적 변화 등을 고려해 43%가 현행인 만 70세 유지, 12%가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답해 과반인 55%가 정년 연장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년 연장을 찬성한다는 응답은 45%였습니다. 저희 교단에서 정년 연구에 관한 모바일 투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802명이 응답을 해주셨는데 지금 양쪽이 큰 차이가 없이 이렇게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모바일 투표를 통한 모든 나온 도표나 그리고 오늘 나온 의견을 청취해서 저희들이 총회에다가 보고를 드리면 아마 총회 현장에서 이 문제를 다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일이 결정되리라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청회에서는 총신대 서창원, 양현표, 이희성 교수를 비롯해 칼빈대 김근수 총장이 각각 정년제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청회에 앞선 드린 예배에서 김종준 총회장은
정년 연장의 선택은 자유지만 그 기준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소강석 부총회장은 한국교회가 변화에 대응하며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정년 연구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예장합동 총회는 지난 104회 총회 결의로 정년연구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대학교회가 천안 동남구 신안동 주민센터에 보건용 마스크 1,500장을 전달했습니다. 마스크는 백석대학교 외국인 유학생들과 성도들의 기부로 마련됐습니다. 백석대학교회 공규성 목사는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모은 마스크가 보건 취약계층 여러분께 전달돼 유용하게 사용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신안동 이영우 동장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아직까지 취약계층이 많은 편이라며 마련해 주신 마스크는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화선교연구원이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교회 재정 담당자를 위한 10가지 아이디어를 소개했습니다. 문화선교연구원이 소개한 10가지 아이디어는 미국 연합감리교회 켄 슬로운 감독이 게재한 내용을 번역한 내용으로 온라인 헌금과 자동이체 활성화, 주일 예배를 대처할 수 있는 차선책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밖에도 소득의 영향을 받는 교인 의식하기를 비롯해 노년 성도들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락, 코로나19 원조 자금 고려, 소망과 격려가 담긴 메시지 보내기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CTS 운영위원회가 4월 정기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모임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CTS 기독교TV 사목 이기창 목사는 신앙인은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 싸워야 한다며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골리앗처럼 크게 느껴지는 인생의 문제들을 이겨내자고 권면했습니다. CTS 고장원 사장은 미디어를 통해 복음을 전해온 CTS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최선을 다해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운영위원들에게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정기 모임에는 신규 운영위원 위촉과 찬양사역자 김윤진 간사의 찬양, 간증의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울산시 기독교총연합회가 울산광역시 21대 국회의원 당선 감사예배를 울산 태화교회에서 진행했습니다. 100명이 넘는 목회자와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 기독교총연합회 회장 김종혁 목사는 당선자 김기현, 이채익, 박성민, 권명호, 서범수 의원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목적이고 또 그와 함께 참여한 우리 울산의 모든 기독교 지도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협력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번에 이 감사 예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원 당선자 6명 가운데 5명이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과 시민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의정을 펼치겠다고 포부를 밝혔으며 당선자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가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울산시 기독교총연합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재래시장에서 이웃사랑 착한 소비 캠페인을 펼치며 오는 6월 울산교회에서 6.25 상기 구국기도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부산 기장로교회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랑 나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주일 비가 오는 가운데 진행된 나눔 행사에서는 기장로교회 성도들이 직접 준비한 손소독제를 전도지와 함께 포장해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또 인근 전통시장의 상인들과 새롭게 조성된 일광 신도시의 입주민들을 만나 방역용품을 전달했습니다. 부활절만 되면 부활절 계란 나누기를 합니다. 원래는 4월 12일 지난주가 부활절로 지켜지는 날이었는데 우리가 정말 이 시대의 아픔을 같이 공감하면서 부활절을 지키는 게 의미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한 주도 연기했고요. 또 부활주 소독제 나누기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충청연회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미자립교회 지원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전달식을 통해 충청연회 작년 결산 기준 224개 미자립 교회에 300만 원씩 모두 6,72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충청연회와 산화기관, 평신도 단체가 모금한 모금액은 총 7,250만 원으로 1차로 23개 지방회에 마스크 11,500매를, 2차로 연회 모든 교회에 소독제를 지원했습니다. 또 그런 어려움들이 작은 교회는 더 크게 느껴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목소리들이 지방으로부터 들려졌고 그 소리가 제 마음의 메아리로 왔던 것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조그마한 동기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독교대한 감리회 충북연회 청주 서지방 사회 평신도부가 미자립교회 임대료와 생활비 지원 사업을 펼쳤습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예배를 드리지 못해 교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미자립 교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감 충북연회 사회 평신도부 총무 안영호 장로는 이렇게 힘든 때일수록 먼저 어려운 교회를 도와 화합하고 함께 부흥을 이루는 주춧돌이 되길 바란다며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청주 좋은교회와 한빛교회, 사도교회 등 청주 서지방 소속 6개 교회가 마련한 긴급 지원금 1,700만 원을 19개 교회에 3개월치 임대료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청주 서지방 김종훈 감리사는 지방회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고통을 분담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기쁜 마음으로 나누는 일에 더욱 힘쓰자고 당부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충북노회가 중부 명성교회에서 142회 정기노회를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예장 통합 충북노회장 서충성 목사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오직 말씀으로 새로워짐으로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회무처리에선 헌의안 건 처리를 비롯해 각 부서와 위원회, 기관 보고를 진행하고 총대 선출권은 투표 없이 박수로 통과됐습니다. 특별히 이번 정기노회는 회원 전명을 전자출석으로 대체하고 주요 보고사항 이외의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등 순서를 간소화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순천노회가 순천노회관에서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대구 경북 지역 11개 노회 성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노회장 최순남 목사는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며 어렵고 힘든 교회들이 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노회원들이 되자고 전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또 한 지체이기 때문에 정말 먼데 좋은 소식을 오늘 말씀처럼 전하면 저들은 조금이나마 생수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서 보내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함께 힘을 얻어서 교회를 빨리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들어있어요. 이어 대구 경북 지역 11개 노회를 돕기 위해 각 시찰과 순천노회 장로회를 비롯해 순천 세광, 순천 중앙, 광영 중앙교회 등의 교회도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문화가 소식입니다. 오늘은 한국 사회와 교회가 고민하는 문제에 답을 제시할 수 있는 대안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대안학교 운영에 관한 경험을 공유하는 책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직면한 한국 교회. 희망적인 미래를 위한 답을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찾는 책. 숲을 꿈꾸며 미라를 심다입니다. 왜 기독교 대안학교를 설립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서 시작된 책. CTS 기독교TV 회장으로 그동안 한국교회를 위한 방송선교 사역에 매진해온 저자는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선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하고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선 기독교 대안학교가 바로 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책은 크게 3장으로 구성됐습니다. 1장에서는 저출산 시대의 문제와 현황을 짚어보고 저출산 시대 속 한국교회의 대안으로 왜 한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이 필요한지 살펴봅니다. 2장과 3장에서는 저자가 직접 기독교 대안학교들을 찾아가 각 학교들의 설립 과정과 특징, 커리큘럼 등을 살펴보고 느낀 점과 배울 만한 교육 철학들을 소개합니다. 저자는 책에 대해 한국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한 일종의 탐방기이자 보고서인 동시에 자신의 철학이 담긴 에세이고 더 나아가 한국교회에 내미는 도전장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달려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30여 년 교직 노하우로 살펴본 올바른 학급 경영과 대안교육, 교육의 대안을 찾아서입니다.
저자는 미랄 두레학교를 세운 정규원 교장으로 현재 CTS 다음세대 지원센터 센터장이기도 합니다. 교육은 기다림이고 이해이자 감동 강화, 또 상처와 아픔의 치유라고 말하는 정 교장. 책에는 그의 교육 철학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특히 학급 경영과 교육의 대안, 바른 교사상, 학생들에게 벌어지는 각 상황별 대처법 등 실제 교육자가 아니면 전할 수 없는 자세하고 생생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저자는 책에 대해 그동안 교육의 대안을 찾고 공교육을 살리고자 했던 노력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며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많은 교육자들과 대안학교 교사, 학부모들과 나누고 싶었다고 전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등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IT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정보통신의 날을 맞아서 IT 선교를 주제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포넷 이수정 대표와 만나플러스 김성호 대표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대표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뭐 전 세계가 다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데 한국 교회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이런 상황에서 IT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 코로나19 사태에서 IT가 왜 중요한지 이 중요성을 좀 짚어주시죠. 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절대 IT로 안 돼, 온라인으로 안 돼 하던 것들이 줄줄이 IT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공교육이 넘어가고 있고 재택이 안 되는 업종들이 재택을 할 수밖에 없고 아시는 것처럼 우리 공예배가 온라인으로 바뀌게 됐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때 만약에 IT가 없었다면 온라인 기술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모든 게 다 마비될 한국이었는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IT 기술도 되게 좋고 미리 그런 어떤 온라인 인프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위기를 좀 넘길 수 있었어요. 근데 단순히 오프라인으로 하던 예배를 온라인으로만 바꿔놓는다고 그게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웹툰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만화책이 있잖아요. 그걸 그냥 작게 해서 모바일로 보는 게 웹툰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웹툰 강국이 된 건 모바일 환경의 만화를 더 잘 볼 수 있도록 최적화를 시킨 덕분이란 말이죠. 예배에 대해서도 그런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단순히 온라인 예배를 녹화해서 오프라인 예배를 보여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좀 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교회는 예배뿐 아니라 양육이라든지 교제라든지 이런 또 중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신방이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SNS나 이런 IT 기술을 활용해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진지한 목회적 고민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들은 디지털 네이티브잖아요. 대부분의 시간을 온라인에서 보내고 있고 또 우리들보다 IT 기술을 더 잘 활용하는데 어떻게 그런 다음 세대들을 IT를 활용해서 양육하고 교회 안에서 품을 수 있을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번에는 김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코로나 사태가 신천지의 위장 포교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는 계기가 됐다라는 말도 많고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제대로 대응을 해왔냐, 부족한 점이 있었던 건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높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원래 전투에 있어서도 이제 방어하는 쪽이 공격하는 쪽보다 훨씬 힘이 듭니다. 그래서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격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한국교회는 방어하는 입장인데 방어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좀 10배 더 준비를 하고 더 대안을 마련하고 이렇게 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런 게 없었죠. 그래서 그 정반대로 신천지는 저에게 10배 강한
그런 공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교회 운영을 할 때 어떤 그 전산화 같은 게 잘 돼 있지 않아서 또 이렇게 어려움을 네. 겪는 상황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 교회가 그러면 IT를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요? 제가 가능성의 여부보다는 예. 제가 시스템적으로만 좀 말씀드리자면 한국 교회는 6만여 교회가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그 신앙 생태계, 즉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야 통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필요한 건데요. 예. 지금 한국 교회를 보시면은 이제 IT 쪽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 보면은 이제 전산 정보 프로그램들이 다 갖추고 있지만은 그걸로 아직까지 뭐 이렇게 대처할 만한 그런 방어 태세들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저희 걸 보자면은 그런 게 있죠. 절대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프로그램 가지고 뭘 활용을 못해요. 활용을 못하고 그다음에 여기 안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는 그런 이 프로그램 가지고는 정말 저희가 어떻게 우리 교회 교인이라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이 대표님께 돌아와서요. 그야말로 스마트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교회 목회 전략도 이런 환경에 발맞춰서 바뀌어 나가야 할 텐데 이번 사태로 또 온라인 예배도 많이 주목되기도 했고요.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네, 포스트 코로나를 한국교회가 준비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솔직히 IT 기술을 활용해서 오프라인을 온라인으로 단순히 옮기는 거에 만족하면 안 되고요. 예. 그동안 오프라인이어서 못했던 것들, 제약됐던 것들을 온라인 기술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대체해 나가면 훨씬 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배는 어떻게 보면은 한 예배를 원웨이로 드리잖아요. 예배 뭐 초신자부터 장로님까지 한 설교를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기술을 잘 활용해서 초신자들에게는 초신자에 맞는 눈높이에 맞는 쉬운 설교를 그 시간에 들려주고 그다음에 만약에 좀 장로님 같은 분들한테는 조금 더 진지한 좀 그런 메시지를 들려준다든지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 질의응답이 안 되잖아요. 근데 초신자들은 저 말이 뭐지? 뭐 왜 죽었지 저 사람은? 뭐 그럴 때 그걸 만약에 SNS로 뭐 메시지 같은 걸로 물어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을 단순히 쓰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싶고요. 중요한 게 개인화인데요. 뭐 스트리밍 영화 서비스를 들어가 보면 같은 영화라고 해도 대상에 따라서 로맨틱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로맨틱 썸네일을 보여주는 식으로 세상 기술들은 엄청나게 개인화를 잘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는 개인화를 여태까지는 오프라인이다 보니까 참 어려웠거든요. 온라인을 활용해서 개인화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면 좋겠다라는 이제 대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거의 연장선인데요. 또 이제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 또 많은 성도님들이 겪는 고민이 헌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IT 시대잖아요. 온라인 헌금이나 기부 이런 거에 대해서 실제적인 대안이 있다면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그 계좌번호에다가 뭐 그 헌금 종류를 써야 된다든지 자기 교인 번호를 써야 된다든지 저도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실제로 만약에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앱이 있다든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고 또 뭐 블록체인이라는 최신 기술이 투명성과 어떤 신뢰성을 담보해주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앱으로 편리하게 내가 누군지를 밝힐 거 없이 내 핸드폰으로 드리니까요. 앱으로 드리면 그런 게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앱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또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웃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헌금 드리는 앱에서 만약에 이웃들에게 기부나 구제를 같이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기부 앱에서 헌금도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블록체인으로 또 투명성도 담보하고 이럴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런 앱이 있어요. 체리라는 이름의 그런 앱이 있는데요. 그런 앱을 활용하시면 개 교회가 별도의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아도 자기만의 앱을 가져서 교회 메뉴로 이제 헌금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메뉴를 누르면 기부도 할 수 있는 그런 앱이 있습니다. 적극 활용해 주십시오.
일반 개교회뿐만 아니라 총회와 노회 차원에서도 IT 기술들을 잘 접목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한국교회 IT 기술 어떻게 좀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또 다르게. 네, 저는 이제 한국교회와 IT를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 넣어야 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예. 한국교회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교회는 IT에 IT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보면은 IT에 대해서 이렇게 원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제 한국 교회에 보면은 변변한 스타 프로그램 하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바로는 한국 교회에 보면은 이렇게 결정권자들이 다 70대 어르신들이거든요. 예.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은 관심이 없거나 내부에 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조차도 없고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 누가 개발을 하고 누가 제공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한국교회 보면은 이제 이런 익숙한 관행에서 벗어버리고 이제 정말 한국교회가 이런 변화에 능동적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신속성을 요구할 때 지금 이런 코로나 같은 사태가 있을 때에는 뭔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제가 볼 때는 한국 교단의 전국 목회자의 한라인, 신속성 있는 시스템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네. 폐쇄형으로 메신저를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자면은 장로님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죠. 그래야 이제 이런 코로나라든지 좀 우리가 이단에도 공유해야 될 사항들이 있으면은 실시간으로 공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신앙 생태계 구축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앙 집권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모일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 흩어져, 개교회도 다 흩어져 있는데 이런 플랫폼으로 함께지만 따로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신앙 생태계, 즉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프로그램 표준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가 되고 찬송가가 하나가 되듯 프로세스가 하나가 되어야 이제 우리가 필요할 때 빨리 전파를 하고 지킬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한국 교회와 교단은 IT 비전에 앞서서 선포를 하고 활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계 복음화가 세계 선교가 좀 많이 위축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IT가 여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선교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공간적인 제약. 우리가 모두 다 선교지에 나갈 수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 나가도 말이 안 통해서 못 하잖아요. 언어적인 제약. 근데 그걸 IT가 극복해 줄 수 있습니다. 공간적인 제약은 인터넷으로 전 세계가 다 연결돼 있잖아요. 스마트폰 안에 전 세계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적인 제약을 IT 기술이 뛰어넘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번역기 엄청나게 요새 맞습니다. 활용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번역기를 이용하면 실제로 언어적인 제약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께서 대위임령으로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선교하라고. 그 IT를 활용하면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IT를 활용한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음 세대들 같은 경우 디지털 문화에 워낙 익숙한 세대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 활성화에도 이 IT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두 분 모두에게 질문을 드릴 텐데요. 먼저 대표님께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죠. 다음 세대들은 디지털에서 놀고 있잖아요. 온라인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온라인을 우리가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온라인 안에서 그들이 즐기고 선용할 수 있는 그런 IT 복음적인 컨텐츠들을 많이 제공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그리고 또 잘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요새 뭐 윤리적으로 IT가 되게 나쁜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 무장을 선제적으로 시키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김 대표님도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좀 여쭤볼게요. 그 사람들이 무인도에 갈 때 10대나 20대나 뭐 30대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가지고 가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스마트폰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라는 거는 이제 이 안에서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IT가 나왔고 여기 안에서 우리는 이제 정말 다음 세대들인 스마트폰을 가지고 돌아다니는데요. 여기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안에 전도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이제 다음 세대 꿈을 꿀 수 있는 장터를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다음 세대보다 기성세대 마인드입니다. 지금까지 기성세대가 있을 수 있었던 거는 복음,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있을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이제는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성세대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도 동참해서 정말 다음 세대의 목소리를 듣고 다음 세대들이 원하는 걸로 이렇게 지를 잡더라도 지가 좋아하는 걸 놔둬야 지를 잡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음 청년들이 좋아하는 걸 두고 잡아야 다음 세대 청년이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한 메시지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우리 김 대표님, 그 다음에 이 대표님 순서로 듣겠습니다. 네, 모두 다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위기 속에 항상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변화를 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신다고 하시는데 기도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맞는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되고 이제 기성세대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정말 헌신적으로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고요. 이제는 IT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IT는 신앙생태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IT로 복음을 전하고 IT로 전도를 하고 IT로 다음 세대를 부흥시켜야 한국 교회의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대표님도. 네. 4차 산업혁명 이런 기술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기술을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극적으로 뭔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데만 머무르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이 좋은 IT 기술을 활용해서 그동안 못했던 목회적인 고민을 풀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제약을 뛰어넘는 도구로 사용하시면 좋겠다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써보기 시간에는 이포넷 이수정, 만나플러스 김성호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9도, 낮 최고기온은 10도에서 17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26일과 27일 사이에는 강원 영동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